남이래. 시작할까요? 네. 우와! 목사님, 이 시대는 증오와 분노와 전쟁의 시대인 것 같아요. 러우 전쟁은 벌써 2년이 넘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작년에 개전되면서 거기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가세에서 5차 중동 전쟁이 개전되는 것이 아니냐. 전문가? 우려가 넘쳐나고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 목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세상이 갈수록 사납고 폭력적인 일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개인 가정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성령님께서는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이 더욱 사납게 날뛰고 있다. 왜냐하면 종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혹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들이 그냥 일반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그게 심각해지고 어떠한 일이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가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게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조종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전부 미움, 증오, 분노, 싸움, 분열, 이런 생각들을 넣어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의 죄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싸워서 이겨라 그러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귀신들의 포로가 돼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자들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와 장로파 혹은 교인들끼리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가정들이 서로 부부간에 싸우고 지옥처럼 살고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괴롭다 하면서 이혼하는 가정, 우울증 환자들, 정신질환 환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하루에 37명이 자살하고 있는, 진짜 심각하죠. 그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지옥이니까. 결국 이런 그 분노와 억울함과 증오, 싸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하고 포로 살다가 이렇게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면증, ADHD, 공황장애, 정신분열, 자살 충동, 게임, 알코올, 마약, 각종 중독.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으면서도 악한 영의 활동성에 무지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회복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라는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역하며 겪은 귀신들과의 전쟁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풀어낸 크리스천 영성학교 슌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 전국에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귀신들과 싸워 이겨서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분노와 증오의 시대를 사는 이유가 다 왕이 되고 싶어서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이 이렇게 저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됐을까요?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람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허울 좋은 빛일 뿐이죠. 사람들이 왜 자기가 왕으로 알고 살자면 결국 아담의 그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가 관영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죄라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지으셨는데, 그게 죄로 오염된 자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게 궁극적인 죄로 오염된 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는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서로 왕들끼리 모였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에 대해서 만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은 여러 도덕적이나 법으로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원칙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데, 종말이 갈수록 귀신들이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더 자주, 세게 넣다 보니까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가서 평생 살 거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몰이 돼서 그런 끔찍한 범죄도 저지르고, 그리고 요즘은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는 게 워낙 만연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이혼을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냥 남편이 쳐내면 친정에 가서 남편이 다시 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 당시에 아내들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싸우다가 그러면 헤어져 하고 가서 헤어지겠다, 법원에 가서 얘기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전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타고 앉아서 너는 네가 왕이다, 네가 주인이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노하고 반항하고 싸워라, 네가 왕이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난폭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자기 멋대로 안 닿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때리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결국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를 부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생각을 타고 앉아서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창조 목적이 그건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제자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내 생각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하는 모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부인하라는 것은 원래 헬라의 원어의 뜻은 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절하다, 안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전에 그 십자가가 원래 사형틀이잖아요. 사형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사형틀에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게 결국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죄로 오염된 자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에 살고 싶으면 죄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깨달을 수도 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 성령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아멘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3분짜리 영접 기도로 구원을 확정짓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현대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갖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 내주 기도훈련,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그동안 기도훈련을 해왔던 훈련생들이 직접 고백한 실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 내 영혼을 깨우는 77인의 기도훈련 체험담입니다. 우리가 기도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도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77인의 기도훈련 체험담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